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0장 오늘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들은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대화했듯이 저가 누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고 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절차를 거쳐서 오르는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인간적인 정보를 통해서는 분명히 그는 나자렛 예수였고 그가 어디서 배웠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에스네파 가서 수도사에서 말씀 배워왔고 그의 모습은 그들이 대적할 만한 외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례 요한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중요한 요소들은 다 빼놓고 자기들의 권위 유지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으로 터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본인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티칭 사역입니다. 선포, 프리칭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그 말씀 선포 속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다 가르쳤죠. 그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다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그들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요? 그의 권위가 자기들 권위가 다르거든. 그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그 삶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 겉으로 나타내주는 것, 또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속에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듣는 사람들은 그 던지는 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 이게 다 포함돼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라.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왜요?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 들었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매일 그들은 와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왜 왔냐? 너 누가 보냈냐를 계속 묻습니다. 그들은 보고도 질문하고 또 듣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너 누구냐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으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지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바꿀 수 없어.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놔도 될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내 마음과 삶이 바뀌지 않아도 될 만한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들의 질문은.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너 왜 왔니? 너 권위가 뭐냐? 너 지금 하는 말이 대체 누구한테 들은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의도가 여러분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위치, 권위, 어떤 정치적인 권한, 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도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말, 너를 믿을 수 있는 말을 나한테 한번 해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잖아요. 나도 할 말이 너에게 있으니 대답하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어떤 말을 선포했는데, 어쨌든 복음에 먼저 와서 강약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조금 질적인 면에서, 권위적인 면에서 조금 달랐을 겁니다. 느끼기는 그냥 제가 이거 느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들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좀 잘 인간적인 교훈과 방법, 이런 것을 따라 세상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유도했다면, 예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은 거죠.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말씀을 외도하고 있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자기한테 그렇게 크게 거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냥 봐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도 믿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어도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죠?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끌고 다니 이런 게 없으니까 별로 자기들한테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던지면요, 그게 부담스럽고 그것이 계속된 자기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부담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위로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조금 넘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만 그러겠어요? 신앙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이거는 아니지. 제 스스로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아니지. 그죠? 아니죠. 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이건 아니지. 근데 그런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던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가고 뭔가 좀 새롭게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변화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나 서기관들의 질문이나 장로들의 질문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도전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뭔가 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론 내릴 수가 없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옳은 말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힘도 없고 그냥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털옷 입고 뭐 석청 먹고 이러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이 예수의 가르치는 교훈은 다르다라고 느끼니까 이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 마음이 6절에 표현합니다. 만일 사람부터라 하면 백성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기들한테 별 영향이 안 미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 믿음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되죠.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내가 무릎 꿇을 것까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말씀과 믿음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요. 근데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 삶 속에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냥 믿음이라는 걸 지키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긁어 부스럼 일으킬 만한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 뭐 굳이 그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내버려 두고. 왜? 그 힘이 별로 자기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는 이 말을, 이 상황을 그들이 알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모르겠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몰라서 말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역 속에 다 보여줬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나를 보낸 자가 있다. 아버지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죠? 무슨 다 고치고, 또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 속에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의 위치가 바뀔까 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영의 직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권위가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겠느냐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권위가 있는데 영의 직분이 권위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각자의 분량은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의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직분이 힘이 없고 향기가 없으면 그냥 폼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변화가 있겠죠. 그게 영적인 변화든 육적인 변화든. 저는 그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 만나며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라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단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각자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